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앞에 1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 자기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자식을 줄 것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약속 못 믿고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버립니다. 이게 이스마엘이죠. 그때 나이가 이제 86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은 이 사건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꾸짖 드시고 교훈하세요. 우리도 받아 적어야 될 주옥 같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 첫 번째,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만 듣고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아내가 애를 못 낳고 너는 나이가 들어가고 네가 초조했느냐? 하지만 여지껏 네가 내 인생을 통해 보지 않았느냐? 네가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때부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으로 너를 보호했는지 보지 않았느냐? 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를 꾸짖으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얕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엘로힘으로 써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로힘이 아니고 엘샤다이로 썼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엘로힘, 엘샤다이 두 개 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뜻 차이가 있습니다. 엘로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엘샤다이는요, 뜻을 정하면 그 뜻을 이루실 능력이 완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초점을 맞춘 이름이고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접근을 합니다. 왜냐? 엘로힘은 기도할 때 참 편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요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 됩니다. 뭐 일천 번제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든지 아니면 40일 금식하거나 아니면 절벽에서 기도하듯이 하나님을 적당히 위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우리네 정서와도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엘로힘으로만 접근하면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빌고 빌다가 인내력이 바닥이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로 돌변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한 엘로힘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있는 이러한 고통을 그대로 방관하십니까? 왜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당신은 무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죠. 고향을 떠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경험했어요. 엘로힘을 경험했어요.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게 들켰는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어떠한 보복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왕의 재물을 얻어서 나왔어요. 또 조카 롯이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신의 군사 고작 318명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오는 정말 놀라운 일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아들을 낳는 이 부분에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시원찮은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은 내 방식대로 간 겁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의 전능을 엘로힘으로만 접근하면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야, 나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실패, 포기가 없는, 결국에는 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간은 내가 정하는 거야. 이걸 알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불편한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정하시면 어떠한 경우로도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엘샤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뭐겠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거죠.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써 주옵소서, 이겁니다. 그 응답의 주도권이 내 열심, 내 정성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은 불편합니다. 인기가 없어요. 반면에 엘로힘은 선호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압도적으로 이 엘로힘을 좋아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수도원보다 기도원이 더 많아요. 한국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수도원보다 기도원에서 짧은 시간 금식하고 부르짖어 가지고 응답받는 걸 좋아합니다. 한국 교회가 외치는 구호에서도 엘로힘을 선호하는 게 아주 잘 나타나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보혈을 뿌리노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주 구호가 익숙합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 방식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신앙이 뜨거워지고 역동성 있고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이 부흥을 한 이유도 이 바로 엘로힘으로 접근했기 때문이죠. 이 긍정적인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접근하는 게 신앙을 성장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숙으로 나아가는 데는 방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공부와 이제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한국 최고의 강사진이 직접 코칭을 해줘가지고 성적을 올려주는 에듀 솔루션 버라이어티예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게 중하위권 학생과 전국 1%의 극상위권 학생의 공부 방식의 차이예요. 출연하는 중하위권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선행학습에 목을 맵니다. 그러니까 1년 뒤, 2년 뒤 공부를 미리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진도가 나가는 게 막 눈에 보이니까 실력이 느는 것 같죠. 안심도 되고 미리 공부하니까. 그런데 멘토로 나오는 1타 강사들은 오히려 이거 선행학습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진도에만 집중하면 깊은 사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가 약한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모르니까 계획도 못 세우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중하위권 학생들 레벨 테스트를 해보니까 점수가 처참합니다. 안다고 생각했던 게 안 게 아니었죠. 진도는 나갔지만 그 안에 실력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엄청 당황합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초기에는요,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니까 응답을 잘 해주세요. 기도 응답을 더 신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응답해 주시고, 이러다가 보면 어느새 내가 기도했더니 자식 대학에 붙었다,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풀렸다.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응답의 진도가 나간 걸 자기 신앙이 강하다는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요, 하나님이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신앙이 자라나면 응답이 지연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아예 수년 동안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신앙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내가 이 정도였나? 나의 형편없는 실력이 거기서 많이 당황들 하세요. 그러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실력의 민낯을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신의 형편없는 실력에 당황하는 우리에게 비로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내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영적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좀 전에 말했던 티처스에서 전국 상위 1%에 해당하는 극극극 상위권 학생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제 패드로 풀어요. 근데 그 수학 문제 위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오회독. 같은 문제를 지금 5번째 푸는 거라는 거죠. 중위권 학생들도 그냥 다 아는 문제라고 그냥 한 번 풀고 끝나는 것을 5번을 더 풉니다. 그런데 그냥 똑같이 5번이 아니에요. 다 다른 방식으로 5번이에요. 미분으로 풀었다가 적분으로 풀었다가 그래프로 풀었다가 접근 방식이 다 달라요. 멘토인 수학 1타 정승재 강사가 이거 아주 잘하는 거라고 칭찬을 합니다.
영화도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볼수록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듯이 같은 것을 여러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공부의 깊이를 더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깊이 들어가니까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아무리 꼬아서 내도 정답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상위 1%. 진짜 신앙 실력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신앙이 성장했다면 이제는 기도 응답받고 나의 원함을 이루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깊이 고민하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숙을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삭이 뭡니까? 누구나도 흠모할 만한 놀라운 기적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하나님께 바쳐서 그냥 스스로 이 기적을 해체해버리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 바뀐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구하는 수준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으로 성숙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고백이 달라요. 나 병 안 나와도 된다. 계속 가난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도리어 기뻐하겠습니다. 도리어 감사하겠습니다. 도리어 찬양하겠습니다. 진짜 신앙 실력인 거죠, 이게. 이런 점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 앞에 질문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되게 세 가지 단계의 질문을 해요. 첫 번째 단계, 왜를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가? 이 이유를 찾다가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 어떻게를 물어요.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죠. 엘로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면 세 번째 단계의 질문으로 갑니다. 세 번째 단계, 무엇을 묻습니다. 지금 이 자리로 이끄신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깊게 여쭤보는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틀으셔서 유럽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점치는 여종이 하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뭐 잘한 일이죠. 근데 그거 했다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건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왜를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올 방도를 찾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엇을 물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이 열려지고 자결하려던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 크기가 무한하고 광대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중에 무릎을 치며 놀라 자빠지는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까? 병에 걸렸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까? 큰 손해를 봤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를 망하게 놔두지진 않으십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 뜻을 이루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긴 시간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많이 조급하니까. 가장 성공한 재미 한국인 사업가 중에 김승호라고 이 스노우 폭스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강연에서 자신이 농사를 하면서 얻은 지혜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트랙터로 이제 땅을 가는데 이 1항과 2항 사이를 맞추는 게 많이 어려웠답니다. 중간 정도만 가도 막 삐뚤거리더래요. 이렇게 1항과 2항 사이가 고르지 않으면 수확에 큰 차이가 일어난대요. 뭐 수확까지 거 조금 들어두면 어때?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도저히 못 참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옆집 농부가 자기를 비웃는 거. 그건 도저히 못 참겠더래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가만히 서서 쳐다본대요. 그리고 쓱 웃고 간대요. 아,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줄을 맞추는 거에 참 애를 많이 먹었답니다. 그런데 비웃는 농부는 자기보다 연세가 훨씬 많은 노인이고 트랙터도 완전히 고물인데 레이저 측정기로 맞춘 것처럼 그냥 또 빠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방법을 알게 됐답니다. 비결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면 되게 우린 여기 볼 것 같죠? 저기 안 본대요. 끝도 안 보이는 저 지평선 보고 간대요. 그냥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지평선 보고 그냥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변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된답니다. 그러지 않고 조금만 앞에 보면 줄은 바로 틀어진대요. 내 동창은 벌써 연봉이 얼마라는데 나보다 젊은 후배는 뭘 했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거 생각하면 곧바로 줄 무너지는 거래요. 자기의 사명과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게 공감이 됐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됐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엘로힘 하나님을 자주 찾게 되죠. 당장 줄은 이어져요. 근데 계속해서 이러다가는 장기적으로 볼 땐 줄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원함에만 집중한 신앙은 어느 순간 당황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원망하고 의심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립니다. 그러면 지우고 다시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그냥 땜빵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커집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진득히 기다려야 됩니다. 주변을 안 보고 있으면 내가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믿고 가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실 줄 믿습니다. 엘로힘을 넘어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나날이 깊어지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 두 번째, 믿고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1절 한번 다시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은 범죄하지 않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하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유혹이 옵니다. 그때 순종이 작동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이 뭡니까?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순종은 엘샤다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링크예요. 이렇게 순종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걸 완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이렇게 평가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품격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죠. 홍수 후에 포도주 먹고 술 취해가지고 옷 다 발가벗고 그냥 누워 자던 뭐 그런 추태를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는 산 위에다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는 그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방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은요 이해나 납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납득하고 이해해야 순종한다? 그거는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래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자,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믿음을 요구하세요? 설명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납득 안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믿고 나 믿고 이해 안 돼도 그냥 가라. 의심하지 말고 인내해라.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시기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뜻을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아는 순간에는요, 우린 절대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야, 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거야. 미리 다 알려주면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따르죠. 그래서 안 알려주시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엄마 아빠가 불러요. 야, 일로 와. 그래서 고등학교 미분적분책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앞으로 네가 공부해야 될 거야. 안 그러죠? 그랬다가 겁먹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 수학 포기하겠습니다 이러죠. 그래서 미리 안 알려주고 그냥 뭐 합니까? 덧셈 뺄셈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 미분적분 풀고 있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늘 주어진 일에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냥 말씀.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담대히 찬양하며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은 완전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플랜을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나가다 보면 절묘하고 오묘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시시한 거 아니고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예로운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결론을 확신하면서 자발적으로 전적 순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가르침 마지막 세 번째, 은혜로 사는 인생이 강력하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으로 바꾸래요.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앞으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다니래요. 앞으로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은 없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래요, 이름은. 예를 들어서 삼둥이 아빠면 자식이 몇이 있어야 돼요? 셋이 있어야죠. 자식이 없는데 이름만 삼둥이 아빠면 얼마나 놀림감입니까? 이름은 김천재인데 점수는 빵점이에요. 그럼 자기 이름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자식은 공부를 못하냐? 야,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사업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풀려야 되는 건데 더 꼬이는 것 같아요. 자식도 없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5절 한번 다시 보세요.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누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답니까? 내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내가 하고야 말겠다. 내가 이룰 것이다. 너는 그걸 제대로 인식해야 될 내 자녀다. 그런데 너는 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갔다.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걸 믿는 자리에 서라. 그리고 내가 널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걸 똑똑히 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을 천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안 되면 이름 바꾸라고 하신 하나님이 창피를 당하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란 이름표를 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지만 눈에 띄게 잘 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생 두 부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되려고 하는 인생, 다른 하나는 되어지는 인생. 되려는 인생은 피곤합니다. 항상 목말라요. 만족이 없어요. 왜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이 하려고 아등바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되어지는 인생은 쉼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왜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시는 거예요. 되려는 인생 되지 말고 되어지는 인생 되라. 창대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다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그걸 믿는 자리에 서라, 이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야, 나 하나님 붙들어야 사는 거구나, 나 예수님 아니면 나 한순간도 못 사는 거구나,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아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카타니 아키히로가 자신의 저서 문제 해결의 달인에서 이 복식 호흡과 흉식 호흡의 차이를 얘기해요. 먼저 복식 호흡이 뭡니까? 숨을 뱃속 깊이까지 들이마시는 호흡이죠. 깊게. 그렇게 복식 호흡을 하면 온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안정된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에너지로 바뀌고 실력 이상으로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 근데 사람이 긴장하거나 조바심에 휩싸이면 복식 호흡이 안 됩니다. 흉식 호흡을 하게 된대요. 숨을 배까지 내려보내지 못하고 그냥 가슴까지만 보냈다가 빨리 내뱉어요. 그럼 숨이 거칠어지는 거죠. 그러면 산소 결핍 상태가 온답니다. 산소가 뇌까지 공급이 안 가는 거죠. 뇌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과 깊은 영의 복식 호흡을 했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조바심에 휩싸이니까 그냥 흉식 호흡을 하면서 숨이 가빠졌어요. 영적 산소 결핍으로 멘탈이 무너지면서 내 힘으로 되려는 인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시면서 바쁘고 피곤해도 새벽 기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습관에 따라. 십자가를 앞에 둔 멘붕의 상황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론이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바쁘고 조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립니다. 결국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암초들이 있습니다. 뭐 쉬워 보였던 결혼 생활이 갑자기 어려서 당황스럽습니다. 뭐 경제 문제도 있고 어렵게 이루었더니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암초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인생이죠. 내 힘으로 안 되죠. 이 암초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호흡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진득하게 기다리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능력은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과 깊이 호흡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 찬양 있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자, 내 힘으로 되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주님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인생, 확실히 승리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면서 개 있죠. 개도 명견이 있고 잡종견이 있어요.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가 뭡니까? 뭐 개는 개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이 개나 저 개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대요. 얘 명견인지 잡종견인지. 그게 뭐냐? 며칠을 굶기는 거예요. 며칠 굶긴 다음에 고기 덩어리를 딱 던져주면 명견은 참는데요. 주인이 명령할 때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막 발구르고 막 난리부르스를 쳐도 결국 끝까지 참는답니다. 그래서 명견. 근데 잡종견, 똥개들은 먹는답니다. 주인의 명령이고 뭐 그냥 먹어버려요. 일단 먹고 매맞자. 아무리 비싼 개라도 수천만 원짜리 개라도 이 주인 말 안 들으면 이건 잡종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하나님의 응답 잘해주시고 복 주시면요 하나님 말씀 잘 듣죠. 누가 안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응답이 지연될 때 진짜 실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려면 응답이 지연될 때 면경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잡종견과 같은 믿음 갖고 있으면 말씀이고 뭐고 약속이고 다 필요 없이 이스마엘 낳아버려요. 그냥 승질 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교정해 주시는 거죠. 첫 번째, 엘로힘을 만났다면,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기.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뜻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그걸 인정한다면 나의 원함보다는 하나님의 원함을 고민하는 성숙의 자리로 가기. 자, 두 번째, 완전한 순종. 순종의 훈련을 통해 엘샤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은혜로 사는 인생.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처럼 되려는 인생보다 되어지는 인생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 순종과 의탁으로 믿음의 전성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